을 통해서 감사,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 많은 이제 설교문을 보면 이제 주석도 그렇고 또 설교집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5절 또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들어서 제목을 보통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도 좀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서를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순서가 시대 순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주제와 목적이 있다고 이제 저희는 믿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이제 기록 시기가 유사하다고 이제 보여지고,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이제 가택 연금 때, 그 이후에 이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요 때를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교회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변천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이제 그 전에 이제 28장 그 전 구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젠 듣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들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 알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그 이후에 이방인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의 은혜 시대에 있는 복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상도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쓰여진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소아시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가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제 부르는 곳입니다. 빨간색 박스를 이제 쳐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박스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빨간색 점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7교회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바로 위에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도시를 보통은 인접해 있고 서로 이제 교류도 많았고 뭐 새 쌍둥이 도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를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히에라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스를 보통 개역 성경에서는 볼리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 흔적 성경에서는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주목해서 볼 지역이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하고 이제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로 알려져 있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보내는 편지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보시면 우리가 생각납니다. 그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제 보여주죠.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이제 해석에는 이제 그 환란기 때 그때 다시 있는 이 교회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시대의 교회로 이제 뭐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는 특별히 그 삶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나오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현대 교회,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짧지만 4장으로 되어 있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이 그는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세 도시가 인접해 있고 같은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도시는 원래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골로새 요 도시만 좀 약간 위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그냥 평범한 도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같이 이 세 도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 서신, 이제 골로새서죠.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는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굉장히 유사하면서 또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그 가택 연금 때 이제 편지를 보낸 거고, 수신자는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고, 또 더 확대한다면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을, 이 교회를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석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골로새 지역은 이제 가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느냐라고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 19장 그때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이 에베소에서 아까 이제 지도에서 동그라미 이렇게 길게 했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다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아까 있었던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를 포함해서 그 지역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그 복음을 듣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는 에바브라였습니다. 도시에는 당시 이제 그 골로새 도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섞여 살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로새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러니까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골로새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택연금 상황에서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를 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여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그것들은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서신서를 쭉 보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는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성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우리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라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라든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생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을 건강하게 성장하느냐,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알려진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몸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영지주의, 그다음에 철학이 많이 이제 침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율법, 그다음에 금욕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제 골로새 2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계시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피터 러크만은 이제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를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함께 이제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의 어떤 서신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똑같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요한의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에베소서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의 7번째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순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라오디게아 지역을 교회를 이제 5번 정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겨냥해서 골로새서를 같이 이제 그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위어스비도 그렇고 많은 주석에서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사하면서도 또 상호 대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방인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물론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데 그 중에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신비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부 관계라고 했을 때 이것을 큰 신비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물론 에베소서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지만 몸을 이야기한다면 골로새서에서는 그 몸의 머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의 신격이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하다. 그래서 이 핵심어가 골로새서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고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에서 자신 바울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냐 아니냐라고 그 저자가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저자를 밝히지 않죠. 이제 그런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사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서신서에서 거의 유사하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 이제 사도가 됐고, 그다음에 마띠아를 선출할 때,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그 사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그분을 보고 이제 체험했던 그 사람들 중에 뽑는다라고 해서 이제 마띠아를 선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사도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이제 공격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있는 그런 지역 대상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다.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길로 가라. 사도 바울고 너는 길이 있다. 근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아나니아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히 그리고 왕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꼭 써야 하시는 그 특별한 때, 그 특별한 사람과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직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특별한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대부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뜻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뜻은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리고 구속 사역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지 내일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라 그리고 어느 대학을 지원해라 그리고 어느 회사에 네가 취업을 해야 한다 어디에다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로서 이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한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은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아끼라라는 내용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이런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특별히 뭘 해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도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불신자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면 어떤 일이 우리한테 어떤 것이 닥칩니까?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생활 방식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해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문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안 인사 때 항상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아들, 그러면서 형제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마치 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서로 함께 직접 만나서 나눈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자들의 특권은 믿는 사람이고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처음 보는 사람도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친근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절에 보시면 문안을 하는데 누구에게 문안을 하느냐? 골로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안부 인사 중에 가장 우리가 은혜롭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 원천, 그 근원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죠. GDP 같은 경우가 3만 불 이상 되면 이제 교회가 쇠퇴한다.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말에 이제 이틀 쉬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라가 돌아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거의 한 4일, 주 4일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하고 연락을 해보려고 하면 연락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 봤더니 지역별로 휴가를 한 달 이상씩 합니다. 완전 그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교환학생이 저희 연구실에 왔는데 그 지도 교수하고 뭔가를 MOU 맺고 뭘 하기로 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되냐고 그 프랑스 친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도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전체가 다 휴가를 간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끝나면 요 지역이 또 간대요. 이렇게 간대요. 그렇게 가고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는 계속해서 쉬는 날이 많아지잖아요. 교회를 안 오겠죠. 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합니다. 이제는 휴가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원을 그걸 잊지 않고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집을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가족을 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면 내가 은혜와 평강이 올 줄 안다. 평강이 가정의 평화가 올 줄 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은 반드시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오기를 우리가 축복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문안 인사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3절부터 사실 8절은 영어 성경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하려고 이제 형제님한테 이제 알려드렸다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하다가는 1시간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5절까지로 오늘 잘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에 나갔던 것은 이제 8절이었지만 이제 5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소식은 들었겠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은 들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자꾸 까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는 것,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 기도하자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역자의 의무이고 사역자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이제 의무입니다. 사역자는 특별히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명의 일꾼을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과부들을 그 남편이 없는 자 그리고 고아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식탁을 그 섬기는 그 일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이것을 주실 것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감사의 기도를 이제 드릴 수도 있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구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감사의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칭찬이 먼저 항상 이어지거든요. 근데 칭찬 뒤에 항상 보면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 이들이 잘못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것들을 먼저 찾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요 9절 뒤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할 때 단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이고 나하고 안 맞는 것들 가만히 있어도 보이죠. 근데 장점, 좋은 점은 노력해서 찾지 않으면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았다가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보이고 그리고 그 단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칭찬한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4절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 감사를 드릴 제목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대부분의 주석에서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 결국은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은혜와 평강을 그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자들에게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게 있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식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주석에 보시면 스펄전 목사님은 참고로 골로새서 1장 5절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문이 또 20페이지입니다. 그 제목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해가지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쭉 다 읽었는데 이제 소망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믿음, 사랑, 소망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요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이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세 가지를 꼽은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을 이 많은 성경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신자들에게 항상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구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또 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의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고 우리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너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소유하셨던 믿음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들이 이제 지체들에게 베푸는 이제 사랑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서로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우리에게 사랑을 이런 게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골로새 1장 4절은 에베소서 1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 사랑 이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끊임없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참된 성장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가 바로 이제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도 골로새 교회도 이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통해서 이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속 그리고 믿음의 근원됩니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고 그것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미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에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같이 볼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베풀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 같이 잘 사랑하면서 지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 같이 올라가자라는 것을 격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약속에 대한 것들을 이전에 그러면 어땠냐?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에서 분리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값없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데 오늘 보면 1장 5절에서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앞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이 힘든 세상,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헤어지더라도 슬퍼하지 마라라고 기록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으면 슬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소망으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보상과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위로가 되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이제 서신서의 앞에 칭찬에 많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행위가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것이 수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였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소망을 얻습니다. 기적으로 소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소망을 얻는 것 아닙니다.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주셨다고 해도 이거 다 놔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데 목사가 약속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들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보신 것처럼 인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이요 안전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늘에 쌓아뒀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전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다. 도둑질을 맞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소망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한테 있고요. 이것은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항상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성장을 해나가고 더 이제 확고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들이 그것이 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구하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것이 있지만 더 그 확고해지고 성장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해서 감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성격 진짜 변하기 어렵잖아요. 그거 내가 100번을 얘기했는데 너 아직도 안 바뀌었어. 네? 그거를 보면서 그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이 있고 나와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지체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자라가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풍성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대전의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귀한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미지근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지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하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보일 때 저희들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와